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경 Q&A에 대한 답변을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어디에 가서 무엇을 선포하셨나요?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 역시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된 이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앞서 질문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을 하신 분이 이 말씀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연관시켜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 구절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 구절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깨닫는 자에게는 매우 쉽고 단순한 진리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호흡은 앞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처럼 땅의 심장부인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말씀은 이외에도 몇 구절이 더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27절 말씀에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1절에는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의 혼은 땅의 심장부인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주님은 거기서 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살펴왔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가보니까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의문을 이제 낳고 있습니다. 여기 감옥은 바로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의 무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하 세계인 땅의 더 낮은 부분인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더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11절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고 세 개의 부류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있습니다. 땅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땅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땅 안에 있는 것은 죽은 시체들의 뼈가 전부입니까? 땅 아래에는 지옥이 있고 거기에는 영들과 구원받지 못한 죽은 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옥은 본래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땅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에 간 부자는 그 사람의 혼임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의 몸은 땅에 묻혔지만 그의 혼은 지옥으로 옮겨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렇게 죽은 사람의 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은 몸이 죽을 때 모두 위로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의 영은 죽게 되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는
더더욱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로, 바로 위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야만 됩니다. 사람의 영은 신자든 불신자든 구원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사람의 몸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혼입니다. 구원받은 혼은 주께로 돌아가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감옥에 있는 영들이란 무엇을 이제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말 그대로 영들이란 한때 천사였다가 이곳에 갇힌 마귀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이들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옥은 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은 원래 그리스어로 이제 원어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어에는 타르타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약의 다른 지옥인 하데스와는 다른 용어로 이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하 세계의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별도의 감옥에 이렇게 넘겨서 가두어 두셨다라고 제가 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감옥에 있는 영들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제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누구인지는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명시적으로 정확히 그들의 정체와 신연이 성경에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영들은 저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단어의 표시를 해가면서 정확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죽은 사람들의 혼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이 영들을 천사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들은 천사들을 일컫는 말이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들은 영들로 불린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로 인격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자, 성경이 천사들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혼이며 천사는 영입니다. 이들은 훗날 심판석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처소를 떠나 타락한 천사들로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영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의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는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들이 자기 처소를 떠났고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과 이들이 받게 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훗날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가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즉 구원받은 성도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이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여기서의 판단은 영어로 보게 되면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지는 바로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약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구절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는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감옥에 있는 영들로 범죄한 천사들 이제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죽어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죽어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천사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도들은 죽어서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네, 땅 아래 바로 지하세계 낙원에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이 지하세계에 가서 무엇을 이제 선포를 하셨던 것일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지하세계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 즉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는 정죄를 이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특히 감옥에 있는 영들인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깊은 구렁을 건너 지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지옥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서 그들을 모두 첫 열매로 데려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를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낙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신약 시대인 지금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는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가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지하세계로 내려가셔서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셨고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선포하셨으며 감옥, 바로 타로스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영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